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으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샬롬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께 쓰임받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던 사람, 말할 수 없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했던 사람, 들을 수 없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들었던 사람, 온 세상에 가장 정말 상중고의 아픔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사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감사의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라. 다른 감각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치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도록 하라.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못 만지게 될 사람처럼 모든 것을 만지며 촉감을 즐기도록 하라. 마치 내일이면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게 될 사람처럼 그렇게 꽃의 향내를 맡고 음식의 냄새를 맡도록 하라 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기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대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헬렌 켈러,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도전과 소망을 가지게 해 주었던 사람,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 중에서도 그녀의 그 아픔 삶을 오히려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은혜를 주게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가라고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진 자신을 좌절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주를 위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살할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왜 나귀 새끼를 택하여셔서 그 순환의 길을 가게 하셨는지, 왜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 나귀 새끼를 쓰셨는지,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거든. 그것을 가서 풀어와라. 그런데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정말 가보니까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정말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예요?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갈 때에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태우고 갈 그러한 나귀 새끼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나귀 새끼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태우고 영광의 자리로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러한 나귀로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도대체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에 아직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 메어 있다. 그러니 가서 풀어오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도대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주님이 왜 그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 퀴리우스 아우투 이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것의 주인, 그 나귀 새끼의 참 소유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에는 여기 주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여기와 같은 마가복음에 같은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3절에도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임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이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고 주인과 함께 있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귀의 참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윗 자손의 왕이 신분인 바로 예수님이 참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의 소유주였어요. 그러므로 나귀 새끼 역시 창조주고 왕이신 예수님의 소유주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서 있던 어떤 이들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은 잠시 왕의 것을 맡아서 보관하였다가 원래 참 주인인 예수님에게 다시 보낼 수밖에 없는 뭐에 불과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자가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참 주인이신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는 것은 다시 진정한 원래의 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와 왕의 특권을 사용해서 나귀 새끼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 원래 주인은 누구였냐?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너 잠깐 맡겨놨잖아. 주가 쓰셔.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이 허락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참 주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육신, 이 몸의 정말 참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의 물질과 재물의 참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소유 다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주인이 우리가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 단지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시간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시고 부모님도 맡겨주시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이거 내 건데 왜 주님이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생명 내 건데 왜 내 생명을 주님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주님이 생명을 이렇게 걷어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주장할 수 있나요? 내 건데 나 죽을 수 없어요. 왜 내 생명 가져가요? 제가 아직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주님 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커다란 고통과 시험이 찾아왔죠. 사탄의 시험에 의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신의 양들과 종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 앞에 욥의 고백이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받을지어다. 여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어. 그렇기 때문에 알몸으로 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하시.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야 그냥.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욥의 발끝에서 머리 정수리 나오면서 그냥 욕창이 나오고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막 몸을 긁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참 여러분 아내 잘 만나야 돼. 욥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는다. 너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 야 나 같으면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 여러분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인, 자기 부인에게 참 어리석은 여인이다. 아내에게 얘기해요. 당신 참 어리석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때로는 화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거야. 고난도 있고 이런 거. 이게 인생이야. 그걸 몰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모든 자신의 재산과 재물, 자식,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옆에서 불지르는 아내의 말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죄악을 짓지 않았어요. 원래 주인인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요 참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면에서 엄밀히 따져본다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야. 여러분 생명이,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내 생명이 내 거예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모든 소유물이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사용하다 주님 부르시면은 두 손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네 시간 좀 나에게 좀 줄 수 없니? 네 재물을 나에게 좀 줄 수 없니? 너의 달란트를 내가 좀 쓰겠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순종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예수님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그거 예수님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간다고 해서 그 주인이 있을 텐데 그거 되겠습니까? 라고 저항하고 또 고집 피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 나귀 새끼 주인. 이 나귀 새끼 주인도 어떻게 했어요? 왜 가져가냐고? 왜 남의 거 훔쳐가냐고?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주가 쓰시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저항하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나귀 새끼의 주인도 예수님의 뜻을 말해. 주님이 쓰신대. 주께서 쓰신대. 아 그래요? 허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과 주인들 주님이 쓰신대 라고 하니까 그 왜 이렇게 쓰실 거지? 왜 뭐 때문에 하시려고 하지? 이게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쓰신다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 오케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의 은혜가 기가 막힌 역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미국의 의학을 공부하는 한 여대생이 3학년 때부터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됐답니다.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이 나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거치면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 몰래 마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 못했어요. 직원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쫓겨납니다. 그러니 일도 못하고 마약도 못 사 먹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인생이 나락으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에 좌절감이 그를 우울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자기 동네 근처에 저수지 옆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에 정말 한없는 자신의 이 쓸모없는 자신의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습니다. 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같이 쓸모없는 존재 죽는 게 낫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무언가가 뜨거운 것이 머리서부터 확 들어오면서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눌려져 있던 그 어깨가 가볍게 누군가 탁 들어서 자기를 가볍게 날아가듯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세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깨닫고 주님 전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여인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쓰임받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같이 안아주고 힘든 그들을 다시 치유케 되는 그런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쓰임받는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만왕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나귀 새끼가 아주 깜짝 놀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가는 그러한 나귀가 되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호산나 외치며 만왕의 왕을 태우고 가는 영광의 나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처럼 여겼던 저 초라한 나귀 새끼 같던 그 말이 하나님, 예수님을 귀하게 태우고 가는 아주 영광의 말이 나귀가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복되든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뭐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정말로 나귀 새끼, 참 보잘것없는, 아주 겸손하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백마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복된 일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 때, 너의 시간을 좀 내가 써야 되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의 재물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너의 달란트를 나를 위해 내가 좀 써야 되겠다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생명, 내 재물, 내 시간, 내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 복된 주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주여 부족하지만은 나 같은 자를 주님 들어서 사용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주의 복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주님께 부어질 때 기억되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향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5마리,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축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의 음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몸, 시간, 재물 모든 것을 달란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처럼 기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새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있었고 떡갈나무가 있었고 소나무가 있었어요. 이 세 나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는 야, 내가 정말 앞으로 나는 꿈이 있어. 나는 정말로 정말 아름다운 보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것을 나무를 베우는 거예요. 야, 보석 상자를 만들려나 보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그걸 가지고 마구간에 구유통을 만들고 있는 거야. 절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보석 상자가 아니라 어떻게 더러운 마구간에 구유통이야. 실망했어요. 자신은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어요. 떡갈나무도 꿈을 가졌어요. 위대한 왕을 싣고 가는 아주 큰 배의 일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망망대해를 나가고 멋진 곳을 향해 나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무꾼이 왔습니다. 그것을 팹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그만한 낚싯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큰 배의 일부분이 돼서 대해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이럴까? 절망하고 낭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 그의 유일한 꿈은 언제까지나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며 그렇게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번개가 치더니 그 소나무가 딱 갈라지고 쓰러지게 됐어요.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소나무를 가져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고 실망했어요. 그들의 꿈도 사라졌고 다 정말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맬 때에 그들은 마치 마구간을 발견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그 구유통에 예수님을 바로 거기다 뉘시는 거예요. 이 구유는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든 것이에요. 올리브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올리브나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올수록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조그만 낚싯배를 탔어요. 이 낚싯배는 그 떡갈나무로 만든 거예요.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태우고 건너가게 되었던 거예요. 몇 년이 흘렀어요. 몇몇 로마 병사들이 그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더니 그 소나무를 가져다가 땔감 나무가 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소나무를 작은 두 조각으로 쪼개서 십자가를 만들더니 그 소나무에 예수님을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나무는 자기들이 모두 쓸모없는 존재라고 다 끝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구유가 되었고 작은 배가 되었고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일꾼과 우리 모두가 이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충성하여 봉사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멘 순종하며 제가 부족하지만 주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아멘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